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영원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렸고 죽으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히브리서를 통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요사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의미로 봄에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집니다. 언제 이놈 얼음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마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이게 얼음 같아가지고 이게 언제 올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라. 네가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잠언 16장에는 다 맡겨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는 그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셨지만 자녀들이 위험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잖아요.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위험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이거는 자연의 이치인 동시에 본능적인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부르지 말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야 보호받지,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애들이 보호 못 받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피조물인 사람보다 못한 그 짐승의 피를 통해 죄 사함 받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유언으로 이 성경 말씀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죽어야 이제 유언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 위에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삶의 축복도, 특별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축복도 다 주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연대가 68년에서 70년경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록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환난을 당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교회로 왔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하니까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런 핍박은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이 누구가 지었는지 저자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지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약의 천사의 말을 듣고 거절해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보다 더 큰 이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만이 따르면 된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은,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천사가 정말 능력이 있다.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들을 보면 모세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말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말 훌륭한 분이다. 또 5장에 가서는 이 아론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6장 7장에 가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분들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억한 분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왜 좋아하느냐?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온 분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왜 좋으냐? 가나안 땅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분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냐 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종이고 사환이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사환 이런 것들이 없지만, 물론 엄격히 따지면 회사 사장, 직원들은 사환입니다. 오늘에 같으면. 그럼 그 사장이 아들과 직원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다 자기 아들을 좋아하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되게 부자는 아니지만 세상 떠나면 뒷집 아들 안 주잖아요. 말도 안 듣고 속도 새기고, 그래도 아들 딸 좋다고 다 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훌륭해도 그거는 예수님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줬지만 안식을 못 줬다, 평안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완전한 평안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으로 얻는 기쁨이 평안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구약 종교로,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하지만 이 성경 바깥에서는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유대 나라와 로마 사이에 제1차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3.1운동,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은 운동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66년에서 73년까지 약 한 10년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기는 유대인들이 이깁니다. 이기고 이제 후기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게 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이 정치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 이방 신상을 조각을 해서 성전 안에 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나라 같으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금이 되게 올랐잖아요. 어떤 사람 집값 올라 좋다고 그러지만 집 있는 사람은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 그거 사면 되는 겁니다. 오르면 좋은 게 아니고 오르면 세금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집이 없는 분들이야 살라 그러면 돈이 말든지만 있는 분들은 올라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오르면 다른 건 다 같이 올라가니까 떨어지면 더 똑같은 거예요, 사는 거는. 그런데 막 세금을 그 세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로마가 겨우 이제 유대교죠. 제사장을 자기들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자기들이 임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시나고게의 이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채무 문서를 이제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성전에 있는 세금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착복을 하게 되고 이런 두 가지 정치적인 요인과 그의 내부적 요인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주체적 세력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농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급진파에 속하는 열심당, 또 사카린으로 가는 종교적 폭력배, 그리고 에돔에 온 용병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일종의 종교적 극진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와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66년에서 73년까지 이루어지니까 약 10년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이 역사 속에서 로마와 전쟁을 하면서 또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는 이런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초기는 이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지게 되어서 그 결과는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립니다. 70년 8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성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무너뜨리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 일부만 딱 나가놓고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이 250만 명, 유대인들이 250만 명이 죽습니다. 참 많이 죽지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 남은 사람들 중에는 노예가 되고 검투사, 유흥 경기장에 집어넣고 칼싸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또 야수의 밥이 되게 하고 사내들이는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폴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사다 전쟁입니다. 마사다란 이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에 있는 한 30km 지역에 있는 요새입니다. 여기서 이 967명이 있었는데 아이 5명, 여자 2명, 7명만 살아남고 스스로 다 자결해서 죽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적으로 잘못되면 얼마나 사람이 악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종교적 광신자들은 종교인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질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유대 1차 전쟁을 기록한 분은 요세푸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대 유명한 그 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출생 연도가 37년도니까 죽은 연도는 안 나오고, 이분도 이제 유대와 로마에 전쟁하면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그 장군을 처음 만나서 첫 마디가 당신이 앞으로 로마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이 요세푸스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디토를 예루살렘을 치게 해서, 이 디토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의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왜 유대인들이 여기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로마인들에 의해서는 몇 사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죽었느냐? 유대의 열심당원 이 사카리노, 이 종교적 폭력배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들 협조하지 않는다고 죽이고, 또 부자는 돈 많다고 죽이고, 여러 가지 용인을 해가지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그 비참한 역사가 교회사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의 배경도 되겠지만, 오늘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이것도 하나의 전쟁과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그 전쟁사를 보면 1차, 2차, 3장까지는 3차 전쟁이 끝나면 이제 세력이 그 세력이 어떻게 나오냐? 그 전까지는 유대교가 지배를 합니다. 3차 전쟁이 몇십 년에 120년 연도를 좀 잊어버렸는데 그 후부터는 기독교의 주체적 역할을, 기독교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더니 역사의 바통이 기독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와서는 이제 한 200년 지났어, 한 100년 좀 지났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왜? 그런 어려움 속에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과 그 백성들을 놀랍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그러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첫째, 부모가 축복의 통로다. 둘째, 11조가 축복의 통로다. 셋째, 목사가 축복의 통로다. 넷째, 주일이 축복의 통로다.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11장에 가면 이 믿음의 선진들을 쫙 기록을 합니다. 쫙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선진 중에 특이한 것은 어떤 사람은 죽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말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도 되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죽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죽었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자신임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분을 믿으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상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금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상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 11장 38절 11장 38절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사막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하고 산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요새 이제 코로나 덜 무서워하잖아요. 왜 덜 무서워합니까? 이제는 안 죽잖아요. 처음에는 막 죽었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죽는다. 그럼 감기 겁나겠어요? 겁 안 나겠어요? 지금은 안 죽으니까 뭐 감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이 왜 겁납니까? 죽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거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거만나는 이 세상이 어쩔 수. 다니엘이 죽음을 겁내지 않기도 하고 예배했더니 사자굴에 살아남고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것 피할래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누가 피합니까? 다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거리두기 잘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도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끝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인생의 절정이다. 이 죽음이 절정이야.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성도들이 죽는 것을 아주 하나님 기뻐. 시편 116편에도 성도들이 죽는 것 아주 기뻐. 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저주가 없는 그 보석으로 된 그 황금 빛난 그 찬란한 그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삶을 살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언약을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9장에 제도를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10장에는 제물을 완전케 해서 완전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나쁜 것도 믿음으로 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11장, 12장에는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느냐, 징계받느냐, 아프냐,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야 하나님 보입니다. 사실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 더 잘 보여요. 옛날보다. 요새 어려우니까 이 하나님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보는 망원경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 보이는 거. 이때 하나님 보고 바른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감동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 아들을 주시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 안 주겠느냐.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안 주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아들까지 줬는데 뭐 걱정하느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광야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살아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12장 2절 봅시다. 시작. 12장 2절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1절을 또 봅시다. 그냥 1절 12장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이긴 사람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사람들.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것은 그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난까지도 행복했고, 그들은 죽음까지도 행복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하늘나라를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의 이 고난은 행복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혼자 뭐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 안 해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고통해도 애들 보면 그래 힘이 나잖아요. 그 어려움이라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나가고 보면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게 또 인생의 멋진 한 장면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어려움이 다음날에 가서는 멋진 신앙의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던 분,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던 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 신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구원하신 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15절 18절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3장 15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 오직 선을 행함과 사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바른 지도자들과 함께 해라 라는 겁니다.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요거는 지도자는 또 교인들을 바꿔만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교인들은 목사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또 목사는 교인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찬송의 제사. 이 말은 예배 생활을 잘하라. 예배 생활을 잘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선을 행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깨달으라. 둘째는 깨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양식을 나눠주라.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이 서로가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예배 생활 잘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 그 어려운 때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남은 생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목사는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사를, 신자는 신자들끼리 서로 화목한 은혜 있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